오늘 설교의 제목은 갈증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은 시편의 저자가 그는 아무래도 이스라엘 사람이겠죠. 이스라엘에 있는 사슴을 빗대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아무래도 건기이기 때문에 건기가 되면은 수많은 동물들이 갈증 때문에 목말라서 죽는다라고 해요. 이스라엘에 있는 사슴은 특히나 물을 찾아서 헤매이기 시작하는데, 물을 찾아서 헤매이는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라고 한다라면은 당연히 1차적으로는 시냇물을 찾아서 움직이겠죠. 그리고 2차적으로는 시냇물을 찾아도 찾지 못한다라면은 그 갈증 때문에 앞발로 해서 땅을 막 긁기 시작한다라고 해요. 땅을 한참 동안 긁어도 물이 안 나타나면은 그때부터는 포기해서 힘없이 죽어가는 모습을 시편의 저자는 발견을 했고, 그 모습을 통해서 본인의 영적인 갈급함을 같이 표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에 있는 사슴들은 단순하게 한 마리만 갈증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물을 찾지 못하면은 수십 마리가 한꺼번에 목마름에 죽어가는 상황이 발견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삶에서도 갈증이라고 하는 부분은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것 같아요. 갈증 때문에 사람들끼리 싸우기 시작하고, 갈증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갈증 때문에 서로를 원망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 땅에서 갈증이 없는 시대가 있었느냐라고 한다면 뭔가 이상한 부분들을 느끼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어렸을 때는 갈증이 없는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뭔가 갈증거리는 점점 깊어져 가기 시작하고 내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욕구라고 하는 면들은 점점 커져가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성경에서는 그런 갈증이 없는 시대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창세기에 쓰여져 있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장소를 보면은 우리가 갈증이 없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인생인지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창세기를 보게 된다라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부분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가장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데를 생각을 해보면은 에덴 동산에선 사람들이 있는데 발가벗어도 수치를 느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는 사람들이 굳이 일을 하지 않아도 과일들이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배고프면 그냥 과일을 따서 먹는 그런 평화로운 삶을 생각한다면 바로 에덴 동산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게 생각을 하면은 참 궁금한 게 하나가 개인적으로는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빨가벗고 다녔다라고 하는데 과연 모기는 안 물렸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어쨌든 에덴 동산에선 갈급함이 없었지만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사람들 사이에는 갈등이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퍼져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 갈등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일어나냐면은 가인과 아벨, 자기의 형이 자기의 아우를 죽이는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싸움이 번지기 시작하고, 그 이후에 사람들끼리 계속해서 다툼이 일어나는 것, 그게 바로 성경에서 나타나 있는 사람들의 갈등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을 찾고 있을까요? 그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 첫 번째는 바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사람들이 분명하게 있을 거예요. 그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한다라고 하는 것은 각자의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이 뭔가의 내면에서 끌어오르는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술로 해결하는 사람이 있을 테고, 어떤 사람은 금전적인 갈증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금전적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테고, 다양한 활동들을 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단적으로 봤을 때에는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한 쉽게 보는 안 좋은 모습이라고 한다면 술을 먹고 방탕하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분명 세상적인 방법으로도 갈증을 잘 해결하는 사람들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거죠. 징기스칸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은, 징기스칸은 우리가 몽골 제국에서 굉장히 많은 영토를 정복한 사람으로 알고 있죠. 그 징기스칸이 남긴 명언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9살 때 아버지를 잃고 마을에서 쫓겨났다. 가난하다고 말하지 마라. 나는 들쥐를 잡아먹으며 연명했고 목숨을 건 전쟁이 내 직업이고 내 일이었다.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다라고 말하지 마라. 그림자 말고는 친구도 없고 병사로만 10만, 백성은 어린애, 노인까지 합쳐 200만이 되지 않았다. 배운 게 없다고 힘이 없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내 이름도 쓸 줄 몰랐으나 남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다. 너무 막막하다고 그래서 포기해야겠다고 말하지 마라. 나는 목에 칼을 쓰고도 탈출했고 뺨에 화살을 맞고 죽었다 살아나기도 했다.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다. 나는 내게 거추장스러운 것은 깡그리 쓸어버렸다. 나를 극복하는 그 순간 나는 징기스칸이 되었다. 징기스칸이 남긴 명언이죠. 굉장히 열심히 살면서 자기의 어려움을 이겨낸 사람 분명하게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 징기스칸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났느냐라고 한다라면은 역사학자들이 평가를 할 때에는 첫 번째로는 말에서 떨어져서 죽었다라고 평가를 하는 사람도 있고, 두 번째로는 신복에게 독살당했다라고 평가를 하는 사람도 있고, 세 번째로는 신복에게 칼 맞아서 죽었다라고 평가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나만의 갈증, 뭔가 큰 땅을 얻으면 내가 잘 살 수 있을 거야, 내가 많은 명예를 주면은 잘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많이 해오지만 결과적으로 남게 되는 것은 허무함이라고 하는 것만이 남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 허무함이라고 하는 것을 달래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많은 사람들이 찾는 그 갈증을 달래기 위한 방법은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의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님 외에도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은 그 신으로 인해서 내가 뭔가의 축복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한국에서도 영화를 본다라면은 뭔가 물을 떠놓고 비나이다 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죠. 뭔가의 고등 종교라고 한다면은 그 고등 종교를 통해서 내 삶에 뭔가의 변화를 이끌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착각하면서 하나님 외의 진리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인도 선교를 간 적이 있는데 그 인도는 카스트 제도라고 하는 문화가 있는 국가예요. 그 인도 선교를 갔을 때 그 에이즈 환자들만 모아놓은 고아원도 받고 개척교회에서 선교하는 장면들도 보고 나름대로 많은 장면을 봤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충격 먹었었던 게, 와, 사람이 힘들게 산다면 정말 이렇게까지 살 수도 있구나, 사람이 잔인해지면 이렇게까지 잔인해질 수 있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었던 게 인도에서 봤었던 모습들인 것 같아요. 부모가 에이즈니까 자식도 당연히 에이즈겠죠. 그 에이즈로 태어난 아이를 감당할 수 있는 자신이 없으니까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하수구에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하수구에 버린 아이들만을 주워서 만든 고아원을 제가 갔었고, 그 인도 안에 있는 그 카스트 제도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가장 위에 쪽에 있는 브라만 계급 사람들이 밑에 있는 천민들을 괴롭히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괴롭히느냐라고 한다라면, 너는 날 때부터 저주받은 사람이다, 너는 전생이 있다면 전생에도 저주받은 사람이고 부정된 사람이기 때문에 평생토록 노예로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심리를 올가매고 잡아떼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저주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느냐, 너희가 거룩해지고 싶다라면은 짐승하고 같이 숙박을 해결해라 라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처방들을 내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사람 위에 또 다른 사람이 신이 돼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종교라고 하는 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함에 당연하다시피, 이 자유함이 내가 누리는 자유함이구나, 내 능력이구나라고 착각하고 살 때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은 선교사님들의 흘린 피와 그 복음으로 인해서 국가가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 것이지, 미개척지에 가게 된다라면 말도 안 되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제가 훈련소에 있을 때 그 훈련소는 그 생활관이 11자로 돼 있거든요. 제가 있는 쪽이 있고 그 건너편에 있는 그 또 다른 그 훈련병들이 앉아 있는데, 제 건너편에 있는 애 친구를 보는데 양팔에 문신이 있고 굉장히 동네에서 세게 생긴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를 보는데 저는 희한하게 저녁에 생활관 점호를 하려고 열중셔를 해서 그 당직 사관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친구의 모습이 약간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약간 느낌이 그 무당처럼 갓을 쓰고 있는 그런 이미지가 계속해서 겹쳐져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점호가 끝난 다음에 친구한테 장난 삼아서 이야기를 했죠. 야, 너 처음 보는데 너 볼 때마다 뭔가 이상하게 무당의 모습이 겹쳐 보이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깜짝 놀라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알았냐고. 그 친구가 이천에 사는 친구인데 그 친구의 할머니가 그 동네에서
동네에서 굉장히 유명한 무당이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그 자기의 할머니가 구슬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게 너무 무서웠었다라는 거예요. 할머니가 뭐 동네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무당이셨대요. 같이 있다 보면은 갑자기 막 이런 소리를 한대요. 손님이 온다, 손님이 온다, 손님이 온다. 그러다 보면은 시간까지 정확하게 어떤 일정한 순간이 되면 문이 벌컥 열리더니 상담하러 왔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손님이 온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깜짝 놀랐대요. 와, 이게 진짜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구나. 근데 본인의 할머니의 인생을 봤을 때 그 신을 섬기는 사람이라고는 하지만 절대로 행복한 인생이 아니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종교로 옮겨야겠다라고 해서 천주교로 먼저는 옮겼더니 갑자기 집안에서 아버지가 쓰러지시기 시작하고 어머니가 직장에서 실직하기 시작하고 누나가 교통사고 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자기는 무서워가지고 불교를 계속해서 다니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당연히 전도를 해야겠죠.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같이, 그 친구가 원래는 법당에 갔었던 친구인데 같이 교회를 가자라고 해서 교회로 데리고 가면서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저는 그 친구하고 참 간증거리가 많아요. 제가 훈련소에 갔을 때 저는 상근을 나왔거든요. 훈련소 외에는 총 쏠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훈련소에 있을 때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정말 성경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난다라고 하는데 나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좀 간증거리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목사님들이 막 그 강단에서 설교만 하시면 총쏜 설교를 한 번씩은 하시는데 나도 그런 간증거리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한 거죠. 속으로는 진짜 이게 이루어지겠어?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격장에 가서 총을 쏘기 시작하는데 와, 총소리가 그렇게 크다는 걸 전 깜짝 놀랐어요. 총을 쏘는데 막 정신이 없어지고 산에 막 총소리가 막 쩌렁쩌렁 울리는데 막 정신을 차릴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깜짝 놀란 거는 제가 나름대로 섬세하고 총을 잘 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관역이 잠깐 일어섰다가 10초에서 15초 정도 후면은 떨어지는데 관역이 너무 빨리 사라지는 거예요. 나는 총을 쏴서 맞춰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많이 긴장을 했나? 관역이 막 잠깐 1초에 올라왔다가 다시 사라지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끝난 다음에 이거 그 조교가 이야기하기를 총 잘 못 쏜 사람들은 얼차려 준다라고 했는데 난 보나마나 얼차려 맞겠구나, 막 이런 생각을 막 하고 있었죠. 근데 끝난 다음에 저는 얼차려를 맞겠구나 해서 얼차려 쪽으로 빠지려고 하는데 저보고 총을 더 쏴보라는 거예요. 총을 난 제대로 쐈는데 무슨 일이지 해서 총을 쏘기 시작했더니 제 총에만 총알이 8발 정도가 더 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와,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거 진짜 하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셨구나,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근데 알고 봤더니 어떻게 됐냐 했더니 그 무당 친구가 내 관역을 자기 관역인 줄 알고 대신 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도 역사를 하시는구나. 진짜 그 친구가 섬기는 그 집안에서 섬겼었던 그 악신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세신 분이구나. 난 그런 데에서 간증거리를 막 느낀다라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막 변화시켜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노예제도를 없애주시고 사람들끼리 평등하게 해주시고 서로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 어디에서 나왔느냐? 바로 성경에서 나온 가치관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선교를 해야 돼요. 선교를 왜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에 벅차오르기 때문에 선교지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을 지니고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우리 그 세 번째로는 우리의 갈증거리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세상적인 방법을 쓰는 사람, 두 번째로는 이방 신들의 방법을 쓰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기의 갈증을 갈증을 해결하기를 포기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요즘 세대에서는 포기할 거리들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중국에 있는 청년들에 대한 기사를 볼 수가 있었어요. 그 중국 청년들에 대한 기사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라면은 집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살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연봉이 2천만 원인데 집값은 10억 정도 하기 때문에 나는 에라이 모르겠다, 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겠다, 이런 문화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거 보면서 와, 이게 중국 역시 공산주의의 나라, 살기 힘들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한국 땅값이 더 비싸대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점차 자기의 할 일들을 포기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결혼하기를 포기하고 사람 관계 맺는 걸 포기하기 시작하고 집을 사는 걸 포기하고 차를 사는 걸 포기하고, 그러니까 삶의 욕구들이 점차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수많은 문둥병자들을 치료해 주시는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문둥병의 특징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자기의 살들이 썩어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그 살들이 썩어 들어가는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병, 그게 바로 문둥병의 특징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삶에 대한 욕구, 삶에 대한 갈증,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점차 심장은 뛰고 있지만 죽은 사람이랑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청년들이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뭔가의 비전을 꿈꿔야 되는데 꿈꾸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기도라고 한다면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 죽겠어요. 내가 뭔가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서 답답해하는 사람들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런 버림받고 문둥병 있고 답답한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문둥병자들을 어떻게 치료하셨느냐라고 한다면은 말로만 치료하신 것이 아닌 그 상처받고 추악하고 냄새나는 사람들을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부분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처를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너무 그 문둥병 세상이 치여가지고 내가 어디가 아픈지도 모르고 내가 어디가 답답한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분, 그게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죠. 우리는 바뀌어 나가기 시작해야 돼. 우리는 점차 살아나기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내가 너무 답답한데 어떻게 변화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나에게 꿈을 주세요. 하나님, 내 삶을 변화시켜 주세요. 바뀌어 나가기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갈증거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 그건 살아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밥을 먹어야 하고 살아있기 때문에 뭔가를 일어나가기 위해서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 에너지가 없다라면은 한 번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 내가 너무 지쳐 있어가지고 기도할 힘도 없이 그냥 교회에 오는 게 아닙니까? 내 삶을 바꿔주세요. 기도하기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갈증거리들을 하나님께 해소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성경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할게요. 창세기 1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저는 아브라함이 과연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 그때의 심정이 어땠을까를 생각을 많이 해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 문명으로 친다면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이집트의 왕자 같은 걸 보면 낙타 머리에 그 막 금이라든지 은으로 장식 같은 게 치렁치렁 막 되어져 있는 부분을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그게 바로 아브라함 시기에 있었던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수준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내게 명하는 땅으로 이동하라라고 하는 미션을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아멘으로 하나님의 께서 주시는 미션을 따라서 이동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죠. 과연 그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를 생각한다면 아브라함은 성경에서는 자식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 자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돈을 벌든 열심히 무언가를 하더라도 자식이 있어야지 자식에게 물려주는데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저 양반이 벌을 받아가지고 자식이 없는 걸까? 저 양반은 열심히 일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런 평가가 있었던 게 아브라함이라는 거죠.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미래에 대한 소망거리를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너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 큰 민족을 이루는데 땅까지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은 아멘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데 사람이기 때문에 막 지칠 때도 있는 거예요. 지칠 때도 있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답답함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이 땅에 있는 모래알 같이 너의 자손을 엄청나게 많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 아브라함이 힘을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참 보고 싶은 광경이 있는데 저는 힘들 때마다 하늘을 보면서 위로를 얻거든요.
힘들 때마다 하늘을 보면서 내가 너무 힘든데 자연이 너무 아름답구나. 진짜 태양은 어제도 떴는데 오늘도 뜨고 내일도 뜨겠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드는 생각이 저 하늘을 내가 보고 있는 저 하늘을 성경에 나타나 있는 아브라함도 같이 보지 않았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위로함을 얻어요. 그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일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도 변함없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저는 최근은 아니지만 몇 달 전에 그 대전도사님이 몽골 선교를 다녀왔었던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몽골 선교 영상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많이 와닿았었던 게, 몽골은 별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 수많은 별을 보면서 막 꿈을 꾸는 거예요. 마음이 벅차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게 과연 하늘의 별이 얼만큼 많이 있었길래 아브라함이 마음이 긴장되고 흥분되고 감사함이 넘쳐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위로함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읽어보고 싶은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에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갑자기 확 넘어간 것 같네요. 그 다윗 같은 경우,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는 사람에게 미래에 대한 비전을 주셨다라면은, 다윗 같은 경우에는 사람 관계에 있어서 꼬인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다윗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에서 백성들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전쟁이 일어나서 잠깐 시글락 성을 떠나서 전쟁을 하러 떠난 사이에 그 빈집을 털려고 그 적들이 들어와서 그 시글락 성을 침공한 사건이 바로 본문 말씀상에 나타나 있는 사건이라는 거죠. 밖에서 열심히 전쟁을 하고 돌아와서 이제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 쉬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막상 성으로 돌아가니까 있었던 것은 자기의 성에 있는 자기의 와이프와 자기의 자녀들과 자기의 모든 재산들을 적들이 뺏어가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한 이야기가 무엇이냐라면은, 첫 번째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죠. 정말로 살기가 힘들구나. 우리가 그 힘들게 전쟁에서 먹고 살려고 전쟁을 끝나고 돌아왔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훔쳐갔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원망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하느냐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돌을 들어서 다윗을 쳐서 죽이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갈증거리가 나타나는 부분들은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성에 있는 모든 재산들이 뺏겼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그 잃어버린 것들을 분명히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다윗에게 주시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라고 하는 건 끝나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증거리들을 채워주시는 방법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잃어버린 부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 나가기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예레미야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발걸음이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고백하는 구절이 있다라는 거죠. 성경에는 또 다른 구절이 있어요. 어떤 구절이냐면은,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께 달렸다라고 성경에선 쓰여져 있다라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들이 닥쳐왔을 때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은혜, 그게 크리스찬들이 갖고 있는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삶 가운데 문제거리들이 있을 때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 수습하지? 고민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거리들이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갈증거리들이 있고 처리해야만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바꿔주세요. 기도하고 나아가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다윗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기적과도 같이 그 성에서 잃어버린 모든 재산들을 온전하게 찾아오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 가운데 저는 영적 성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간증거리가 쌓이고 또 간증거리가 쌓이고 또 간증거리가 계속해서 쌓이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내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도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간증거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아브라함과 다윗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의 어려움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이사야서 43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에요. 제가 읽도록 할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이사야서에 보게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만큼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부분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불 가운데로 지나가든지 물 가운데로 지나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함께 하신다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쓰여져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우리의 삶이 한 번쯤은 바뀌어야 돼요. 징기스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을 했다면,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크리스찬대로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뒤를 든든하게 후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계시다라는 거죠. 무언가의 일을 진행하려고 할 때, 일만 진행하려고 하면 핑계거리가 너무 많지 않나요? 내가 나이가 어리고 내가 능력이 안 되고 아는 사람이 없고 집안이 약해가지고 그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강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의 자부심을 분명하게 느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저는 신학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렸을 때는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가 되게 안 좋은 학교인 것 같은데 막 이 학교 숨겨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인터넷에 짤방을 보는데 그 4년제 대학교 랭킹을 매기는 부분이 있는데, 4년제 대학교 제가 모교가 4년제니까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에 있을까 해서 쭉 보는데 아래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가 부끄러운 학교인가 막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막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신학교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기준이 틀렸었던 거지만, 저는 처음에는 그래서 신학교 1학년 때는 막 이 학교를 숨겨야 되나? 우리 학교 로고를 보면은 삼성처럼 생겼거든요. 삼성이랑 로고가 똑같이 생겼는데 삼성이란 글자가 아니라 ACT X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로고도 좀 별론데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근데 그 X에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수업을 듣는 시간이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역을 하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에 대해서 배워나가기 시작하는데, 학교에 대한 수준보다 그 학교에서 배운 하나님의 존재가 크게 느껴지기 시작하니까 그 학벌에 대한 자부심이 생겨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그 신학을 했다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 전지전능하신 분을 배울 수가 있었고, 그 전지전능하신 분의 사역을 나를 통해서 하신다는 걸 생각하면 막 마음이 설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의 일들을 하려고 하면은 내 능력 바뀌더라도 난 떳떳하게 나아가기 시작하는, 일단 막 저지르고 볼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주시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라면 본문상 아까 이사야서에 나와 있듯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가든지 불 가운데로 지나가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복음으로 한 번씩 우리의 마음이 바뀔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내 마음 가운데 부정된 마음이 있고 내 마음 가운데 할 수 없다라는 환경들이 몰려올 때마다 우리는 기도하기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이 땅에 있는 모래알과 같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신 것처럼 말도 안 되는 환경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하게 있다라는 걸 믿으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아브라함과 다윗이라고 하는 다윗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약간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다윗의 인생이 정말로 행복했을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약간 다르다라는 걸 느끼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다윗은 그때 당시에 어려서부터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에서 전쟁 영웅으로 칭송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 다윗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었었던 사울의 딸과 결혼을 하는 엄청난 영광을 누리게 됐지만 젊어서 그 사울이 다윗을 시기한 나머지 막 도망다니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기의 목숨을 구하려고 막 도망다니기 시작하는데 어디까지 갔냐라고 한다면 자기의 적군인 블레셋에 망명하는 그 순간까지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다윗의 시편을 보게 되면은 자기의 목숨을 놓고 기도하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어디 살아계십니까? 그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삿대질하면서 놀립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있습니다. 그 소망을 쥐고 다윗은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연 이 다윗의 인생을 봤을 때 인간적으로 본다면은 와, 이거 인생 진짜 힘들게 살았다라고 하는 평가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있는데 자기 아버지의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몰아내는 그 일까지 겪은 게 바로 성경에 나타나 있는 다윗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알 수 있는 이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본다면은 다윗과 아브라함을 보면서 뭔가의 삶에서 열매를 맺는 것, 그게 그게 바로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열매로만 본다면은 성경을 떠나서도 우리의 삶을 본다면 기도 열심히 해도 내 뜻대로 안 되는 경우들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거죠. 기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잘하면 무조건 복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내 뜻대로 안 될 때들이 많아요. 만약에 성경을 많이 읽는다라고 해서 복을 받는다면은 지나가다 엄청 큰 빌딩이 있으면 와, 저 목사님 건물인가 보다 이런 소리가 나와야겠죠. 그렇지만 아니라는 거죠. 목사님들은 막 열심히 지나가다 막 좋은 차 타고 지나가면 와, 저 어느 교회 목사님이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길래 이렇게 평가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 생각대로 그렇게 평가되지가 않아요. 그렇다면은 우리의 참된 갈증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한다면 성경에서는 스데반 선지자를 보고 스데반 선지자를 보면서 우리의 갈증에 답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 스데반 선지자가 나오는데 그 스데반 선지자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인생이 바뀌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막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교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인지도가 없는 상태였었다라는 거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스데반 선지자가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 정말 참된 메시아는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사람들에게 막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러자 유대교를 믿던 수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잡아서는 질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데반에게 너는 신성 모독을 하고 있다. 예수가 뭐가 대단한 존재라고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냐라고 막 질책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질책하는 광경을 생각해 본다면은 뭔가 패싸움을 하듯이 스데반 주변에 예수님을 믿는 파가 있고 앞에서는 율법을 믿고 있는 파가 있고 이렇게 싸운 게 아니에요. 스데반 한 명이 있을 때 수많은 율법주의자들이 다가와서는 스데반을 계속해서 몰아대는 부분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스데반은 기가 죽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근거를 아브라함 때부터 쭉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자 사람들이 막 기세등등에게 화가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저 양반 아무리 겁을 줘도 겁을 먹지가 않네. 그러자 사람들이 돌멩이를 막 들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때 신성
신성모독을 하는 사람들은 돌로 칠 수 있는 그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신성모독이라고 해서 돌멩이를 막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겁이 나기 시작하죠. 내 주변에 뭔가 방패가 있는 것도 아닌데 눈앞에서 사람들이 돌멩이를 줍기 시작하면은 아무래도 겁이 나겠죠. 근데 그 돌멩이가 단순한 돌멩이가 아니에요. 신성모독을 했을 때 치는 돌멩이는 뭐 주먹만한 돌멩이가 아니라 자기 머리만한 돌멩이를 막 짚기 시작한다는 거죠. 살짝 스치기만 해도 살이 찢어지고 뼈가 부셔지고 굉장히 많이 아플 테지만 그때에도 스데반 선지자는 기가 죽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사람들이 화를 내면서 돌멩이를 막 일제히 막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스데반 선지자는 무슨 고백을 하냐면은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내가 바라봅니다라고 간증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갈증이 없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뭔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의 명예를 쥐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닌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만으로도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스데반 선지자의 모습이었었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7장에서는 그 스데반 선지자의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은 이 스데반 선지자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라고 평가를 한다라는 거죠. 스데반 선지자에게 있어서 참된 본질은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닌 예수님을 전파하는 데에서부터 내 갈증이 해소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과연 우리 삶 가운데 에덴 동산에서 그 쫓겨나면서 사람들이 생긴 갈증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내 삶 가운데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갈증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갈증이었었다라는 것, 그게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참된 갈증의 본질이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신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굉장히 못생겼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키도 사람들의 평균 이하였을 것이고, 예수님의 외모는 당연히 평균 이하였을 것이고, 예수님의 신체에는 수많은 질병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평가를 한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새끼 나귀를, 한 번도 사람을 태운 적이 없는 그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모습을 상상하면은, 우리는 애니메이션 같은 데에서 막 나오듯이 막 화려한 퍼포먼스가 있고 뭔가 굉장히 막 좋았겠지라는 부분만 생각하지만, 약간 바꿔서 생각을 해본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체중이 가벼웠으면 그 새끼 나귀가 예수님을 메고 갈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평균 이하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기 시작하시고, 그 평균 이하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시작하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신 우리가 흔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생각을 하면은 여기에 박혔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박히신 십자가에는 여기로 박을 수가 없다라고 해요. 왜냐하면은 여기에 못이 박히게 되면은 사람 체중 때문에 손이 쫙 찢어져 버린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과연 예수님의 못이 어디에 박혔느냐라고 한다면은 여기에 박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혈관들이 파열되면서 예수님이 막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골고다 언덕이라고 하는 데는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만 달려있는 언덕이 아니라 죽음의 언덕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강남과도 같이 번화가인데, 그 번화가 한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삿대질하면서 놀리기 시작하는 거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십자가에서 나와서 우리 좀 너 스스로 증명을 해봐라. 조롱하고 놀리기 막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머리 위에 사람들은 가시면류관을 씌우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 가시면류관 위에 하나님의 편말을 붙이면서 예수님의 속옷까지도 나눠 갖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라고 하는 모습이 멀리서 본다면은 온통 새빨개졌을 것 같아요. 머리서부터 손목에서부터 발등까지 채찍에 맞아서 온몸이 빨갛게 된 예수님의 모습을 저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로 인해서 그 보혈이 나의 죄를 덮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게 죄로 인해서 쫓겨났다라면은 그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 삶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동시에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지성소와 성소를 막고 있었던 가림막이 쫙 찢어지는 부분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힌 벽이 무너졌다라는 걸 상징한다라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참된 갈증의 회복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 호의호식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의 참된 갈증의 회복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에서부터 우리의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성경 말씀상의 하박국서를 보게 되면요,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 말씀이요, 제가 읽도록 할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저는 결혼한 입장에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려나가는 입장에서 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거든요. 막 이쁜 공주님들이 2명 있는데, 그 둘이 있는데, 얘네들이 남자친구가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부터 해가지고 고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 밖에서 돈을 벌어야 된다라는 압박감과 자식들에게 잘해줘야 된다는 압박감과 집안을 그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그 3년 가운데서 갈등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이 막 나한테 용기를 주시는 것 같아요. 할 수 있어. 내가 너랑 함께 하잖아. 할 수 있어. 성경을 봐. 너한테도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비전 이 분명하게 있는데 그 비전에 맞춰서 하나님이 계속 이끌어 주시는 거를 저는 강력하게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저 스스로 인생을 봤을 때에도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많이 아직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 돌아본다면 하나님께서 계속 내 삶을 강력하게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4장을 보게 된다면은 예수님께서 그 우물가에 물 기르러 온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닙니다. 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친다라고 성경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죠. 저는 힘들 때마다 기도만 하면은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시구나. 그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내 삶이 바뀌었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너무 많은 것들을 이루려고 고민할 필요가 한편으로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본질은 내 삶에서 뭔가의 큰 일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닌 첫 번째 목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기뻐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삶의 첫 번째 목표라는 거죠. 정말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게 우리의 최고의 가치관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성경 본문 말씀상에 시편 기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포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시편 42편 5절을 보게 된다면은, 제가 읽을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다윗의 감사하는 주제는 무엇이었냐? 내가 왕이 됐다가 감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자체로 다윗은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 비전마을 청년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삶이 바뀌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이제 결단 찬양하도록 할게요.